성공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인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인생을 모델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그 아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 여인이 웁니다. 아들이 없는 서름에 웁니다. 구약시대에 아들이 없는 서름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 여자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9가지 악이 있다고 합니다. 칠거지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아내가 처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할 경우에 첫 번째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란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혈통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투가 심해서 처첩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여자 아내를 더 많이 얻을 수 없게 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쁜 병이 있어서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이 많아 대가족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도둑질했을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자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사모함이 컸는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나도 구약시대의 여성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계승되고 개통되는 가정의 가부장적인 그 문화의 여인입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괜찮다가 하지만 문화와 시대와 가문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 없는 서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울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조선시대를 조금 빗대어 본다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물을 그 속에 공감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 없어서, 계승자 없어서 울고 있던 그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면서 계승자 없어 온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리마저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는 계승자 없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짐에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낳지도 않은 아들, 생기지도 않은 아들, 그 아들을, 없는 아들을 미리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아들 없는 그녀의 고통,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울어주시니 그녀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울며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방법대로 키우셨을까요?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부모 손에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에 오늘은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므로 우리 삶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입니다. 욥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신앙이 되려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고난당할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신앙만큼은 자부하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고난을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얻었다,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교육의 방법은 고난이었고 그의 교육의 완성은 그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의 교육이 완성되었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많은 정죄와 판단에도 방어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난의 말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이제서야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을 알았고 또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그가 알았던 것이 나의 죄인됨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자신하던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가 고꾸라졌던 것은 그의 자존심이고 그의 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모든 고난을 거쳐 재산을 갑절로 받고 자식도 갑절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교육의 완성은 고난 끝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교육에 동참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이라는 교육 방법이 완성하기 위해 주를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고난이 진행되는 속도만큼, 기간만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교육 방법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발견해서 고난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울의 실패 뒤에 선택하시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한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교육 없이 단번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으로 리더십의 조건을 참 많이 갖춘 남자였습니다. 털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고대의 남성성의 상징은 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할 때 하는 말은 털도 없는 것이 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울,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교육 없이 세워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철저하게 교육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6, 7세 때 양치기의 소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두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7세에 마침내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므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과 마지막 기름 부음의 기간이 근 20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기간이 근 20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육을 완성하시고 남북 백성을 그제서야 맡기셨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되려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간은 길었지만 긴 만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교육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의 재지은 후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곧이어 19절에서 25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데, 그래 뭐 내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하면 끝날 텐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참 상처 없는 남자, 하나님께 진짜 꼬임 없는 남자, 다윗이 아닐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매달렸는데도, 금식했는데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은 결과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며 억울해하며 애통해하며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기도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 쿨하게 그 자리에서 끝 하고 일어서서 밥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놀래서, 아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밥 먹고 괜찮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늘,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심판이 끝났는데 내가 뭐하러 금식하랴? 나는 죽으면 아들에게로 가거니와 아들이 다시 내한테 못 오니 이제 끝. 그것마저, 심판마저 선하신 하나님의 처사에 맡겨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는 남자, 상처 없는 남자, 꼬임 없는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아냅니까? 솔로몬을 받아내는데 그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디디아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아들, 사랑을 입은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에요. 삐지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삐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매어 달리다가 끝까지
끝까지 때리니까 그 끝까지 막고 있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렇게 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신뢰하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그 아비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비록 자기 형은 죽었지만, 청은 천국 갔지만 그 아들을 여디디아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책하지도 않았고 밧세바를 책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신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별로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죄에서 태어나서 죄될 모습으로 일어나서 죄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큰 기대 안 했어요. 그런 모든 기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엉겨 붙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1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시면 삐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시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십니까?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도 마음껏 훈계할 수 있는 사람,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라 라고 하시죠. 지난주 채플 드릴 때 목사님이 아이들을 좀 훈계하셨습니다. 훈계하셨는데 분위기가 점점 업이 됐습니다. 오늘 많이 업되시네, 많이 훈계하시네. 설교를 마치고 광고하러 나갔는데 앞에 훈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 훈계를 받는 태도가 참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훈계 받았습니다, 저한테. 네.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원했다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존중해줘서 아이들이 훈계받지도, 담임 목사님 자신의 목회자에게도 훈계받지도 못하는, 물론 아직 어려서 그렇고 가르쳐 줘야겠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무슨 폭언을 합니까? 욕을 합니까? 주 안에서 훈계하는데,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이 네 자식 죽인다 해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런 다윗이 상상이 되십니까? 신대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너무 자존심이 세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인 큰아들과 2살 아래인 이제 유치부 막바지의 둘째 아들과, 그런데 큰아들은 조금만 야단치면 삐져가지고 구석에 가서는 짱 받쳐 있는다는 겁니다. 이리 와! 이렇게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맞는다, 더 맞는다. 끝까지 더 맞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금만 맞으면 손이 발이 되더라 빌고 안기고 앵기고 옷으로 들어오고 완전 쌩 난리를 하면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러면 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고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때리지만 부모 마음이 더 안타깝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자존심 내게로부터 왔으면 꺾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훈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훈계받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긍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 그래서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자기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갓이 말했습니다. 갓 선지자가 선택해요. 어떤 징계받을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가장 많은 분이시니까. 결국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결국 약속 기한 동안 하시지 못했어요. 다윗의 선택이 적중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는 20년간, 13년간 정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아들은 결국 죄 때문에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더 얻는 횡재를 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짓가랑이 불고 늘어져서 두들겨 맞아야 하는 그 전염병 앞에서도 스탑 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육의 결과가 죄짓지 않는 무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결점, 무실수, 실패 없음, 완전 성공, 그러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도 흠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고 나의 행위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요 늘 내 행위에 너무 시선을 두다 보니까 무결점, 무흠, 정말 실수, 마음은 좋은데 너무 나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다 보면 실수는 안 하는데, 큰 실수는 안 하는데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교육의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우선순위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명예보다 자신이 반역자라고 몰아붙여서 그의 모든 명예가 다 찢겨나가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하나님 것부터 손댑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다윗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권위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존중했던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육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죄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거 지켜드리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지킬 거 못 지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신뢰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의 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치신 교육의 성공을 보려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신앙의 시나리오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믿음의 영웅,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고백을 넘어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교육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는 속에 포로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바벨론까지 끌고 와서 변절한, 배교한 남유다의 이 실수를, 이 폐역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니엘과 친구들과 그 땅으로 이주된 사람들을 통해 교육하셨습니다. 그 교육의 대표성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입니다. 10대 후반에 타국에 끌려와 피지배 계층으로 바벨론을 섬겨야 했지만 살아남기보다 신앙의 타협을 거절하는 신앙의 교육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신앙을 타협했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붙잡혀 와서 이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 교육 받을 때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라도 무너뜨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편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재밌고 잘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칭찬하고 예뻐하고 인정하며 늘 잘했다 말해주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합니다. 반드시 최고의 인생이 되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고의 길로 부르심 앞에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교육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다비드 아이들과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중에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길 배웠노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육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걸 배웠나니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문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부탁 안 드렸네요.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해도 돼. 인정받으면 좋지만 버림받아도 돼. 성적 올라가면 좋지만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 돈 있으면 좋지만 돈 없어도 괜찮아. 친구 있으면 좋지만 친구 없어도 괜찮아. 날씬하면 좋지만 뚱뚱해도 괜찮아. 저에게 적용하면 남편 있으면 좋지만 남편 없어도, 이번 주에 저를 박장대소하게 한 문구, 나도 키 크고 잘생긴 남편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교육은 이것을 절대 가치로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 스펙 쌓아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예뻐야 돼, 피부는 뽀얘야 돼, 얼굴은 깨끗해야 돼, 날씬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을 교육이라 말하고 그것을 가장 완전한 인간의 자아실현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 사람들은 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쁜 선택과 나쁜 방법을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십니까? 어떠한 것에도 그 외의 것들은 자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이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 앞에서, 사단의 위험 앞에서 예수라는 절대 가치를 붙잡고 다른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고 교회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에 여러분과 자녀의 교육의 목적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나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지킬 건 지키며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가며 때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넘어 늘어뜨릴 수 있는 그 사람. 교육의 결과가 대학의 네임밸류라면 하나님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세상이 겨우 대학 하나로, 직장 하나로, 수입의 정도로 결정된다면 인생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시켜주는 데만 필요한 분이시겠네요. 이전 세대보다, 어른 세대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세대, 세상을 알고 유행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더 알고 지금도 이 땅에 탈북자들을 향한, 인간이 사고 팔리는 그 국경선에서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은 최소한 양심 지켜야 안 됩니까? 그 땅 밟아봤잖아요. 어른들도 못 가본 그 땅 비전으로 삼으라고 봤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비전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로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부흥을 이끌어갈 세대, 하나님을 교육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 세대, 그 세대가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